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직도 성탄 분위기 안 나기도 하지만 트리 이렇게 장식하면서 조금씩 성탄이 가까이 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시면서요. 성탄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2년 7월에 용인의 한 주택가에서 갑자기 요란한 총소리가 났습니다. 59쯤 되신 이모 씨가 동생 친구인 54살 된 안모 씨를 엽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것입니다. 그 참상의 원인은 형제간의 유산 다툼에 있었습니다. 이 씨 형제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그 용인 땅 한 500평 넘는 그 땅을 10년 동안 옥신각신 분쟁을 그 땅을 두고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씨는 토지 처분을 놓고 남동생과 그 동생의 친구 안모 씨와 다툼 벌이다가 갑자기 그 동생 친구 안모 씨가 욕하고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 것에 분노해서 엽총 가지고다가 그 안모 씨를 살인하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돈이 뭐길래, 재산이 뭐길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사이에 갈라지는 일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과 재산에 대한 탐심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과 재산에 대한 탐심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재산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가족이나 형제 간에 갈등 겪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재산 분배 문제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의 가치가 뭔지,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중재를 해달라,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 간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욕심을 부려서 동생에게 나눠줘야 될 몫까지 챙겨버린 건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챙김받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것인지, 분명한 것은요,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이 분쟁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관계는 피로 맺은 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다음으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형제관계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재산 분배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금이 간 겁니다. 물질에 대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형제관계, 사람관계에 금이 가고 손상을 입는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투고 원수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앞선 뉴스에서처럼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이 생겨나고 있고요. 형제 간에 이렇게 또한 죽이는 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죽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탐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주는, 이 물질이 주는 이 안락함이 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돈의 많음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돈 하는 재산 불리는 그런 재미에 내가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에 사람 살아가는데 이 탐심이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을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행복은 뭔가를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화평의 관계를 맺고 또한 가족과 이웃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요청한 재산 분쟁의 해결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득한 그 탐심을 지적하신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위험하다, 돈이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하고 악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낸다, 탐낸다, 돈에 대한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르는 것은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혹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을 등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돈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평안합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지켜낼까? 이것도 지금은 있지만 이것도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소유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근심 속에 더 빠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사람 있고 돈 있지, 돈 있고 사람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돈에 대한 욕심이, 눈앞에 있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사람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건강보다도, 영혼의 문제보다도 돈을 쫓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돈이 육신의 건강보다도 영혼의 구원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사람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또 알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이 정반대의 가치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건강과 돈과 이 영혼의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첫째로 합니다. 그 다음을 건강으로 칩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고, 가장 소중한 문제인데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천국 백성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탐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런 탐심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이 물질에, 돈에, 욕심에,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영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세상의 가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내 인생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런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기존의 국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소출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생각합니다. 기존의 국간을 헐고 더 큰 국간을 지어서 거둬들인 곡식과 재산들을 보관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쌓아둔 곳으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그 풍족한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요, 앞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내가 누릴 일만 남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축 이렇게 예금 많이 해놨기 때문에 부동산 건물 임대 이렇게 몇 군데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제 저기서 나오는 돈 예금의 이자만으로 내가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리라, 즐기며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부자의 모습처럼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그날 밤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재물을 풍족하게 쌓아두었다고, 돈이 많이 있다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헛된 환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내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점쟁이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 못합니다. 요즘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너무 빠르게 변화되니까요, 더 불안해진 거예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내오고 뭔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있지만 더 불안해요. 편해졌는데,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좋아졌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는요, 더 큰 두려움, 내일 뭔 일이 있으면 어떨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점점 더 큰 두려움들이 사람들 속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뭔가 이 불안함을 좀 덜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뭔가가 보인다 하면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택하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사람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예비해 두어야 된다. 결국에는 다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다양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미래가 안정되고 노후에 편안하게 그래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지 못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한번 잃어버린 건강 되돌리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돈 벌다 열심히 살긴 했는데 가족관계가 깨어졌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돈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 왔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족관계는 다 깨어졌어요. 돈이 있다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사막에 있는 신기루처럼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다 달려가봤자 다 그냥 헛된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그런 헛된 곳을 달려가고 있는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험성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을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주님께 모두 다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무지개 쫓아서 뭔가 화려함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뱅뱅 돌고 있는 내 일상의 모습들, 꿈을 꾸긴 하지만 그것이 다 헛된 환상에 불과한 그런 허상에 불과한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이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슬프고 근심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 주님 없는 내가 준비한, 내가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의 끝자락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사람의 삶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눈에 덮인 비늘을 벗겨내듯이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삶에 필요한 만큼의 재물만 하나님께 구하고 주어진 재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미래에 보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보장이 되는 줄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비유에서 부자는요, 곡식과 물건 쌓아두는 것, 재산 쌓아두는 것,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더 큰 곳간을 창고를 지어야 한다라고 할 만큼 많은 것을 부유한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그가 부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부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또 나눌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부자는요, 비록 나도 풍족하지 않지만, 나도 가난하지만 가진 바를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를 향해서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저축하는 행위와 같아.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뭔가 나를 위한 투자보다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 섬겨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 선행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장 한 포기를 나누는 사랑, 자국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인생을 건 성도님들을 위하여 성탄 선물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선한 목적에 사용할 줄 아는 자를 가르쳐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볼 때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온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